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에 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도들의 의식과 생각을 바꾸시고 또 사도들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향이 있고 그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 방향과 그 뜻하심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반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그 중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4발 가진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난 이후에 주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탈 수 있겠느냐,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환상과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이 모든 과정에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주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됐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변증의 형태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금지한 것으로 이해된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한 베드로의 해명을 통해서 말이죠. 이는 종교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폐쇄성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만 우월하다라고 하는, 내가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 특권의식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폐쇄성도 깨지게 되었죠. 유대인의 교회가 세계 교회로 확장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본 사건은 이방 선교의 독립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고요. 복음 전파를 더욱 가속시키는 성령 사역의 결과로서 사도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인지하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신의 동료들에게 오늘 변증의 형태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맡겠느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의미,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아멘. 네, 오늘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환상을 봤고요. 그리고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를 요청케 하고요. 그 모든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아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호의를 베풀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요. 고넬료 또한도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전에 알았었는지 몰랐겠죠. 소문으로 들었을 수는 있었을 줄은 몰라도 말입니다. 두 사람이 몰랐던 관계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이 개입하셔서 오늘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서로가 요청하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개입시키셔서 서로가 만나게 됐고 오늘 베드로의 복음 앞에서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복된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죠. 쌍방간의 성령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쪽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만남을 주관하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한쪽에는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전혀 안 가본 식당이나 전혀 안 가본 이발소를 때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보면 주의 형제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래서 이 집을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돌아 나올 때 깨닫죠. 아, 성령께서 주의 백성의, 주의 형제의 집에 하나님께서 방문케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사의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 속에는 성령의 개입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악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16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라든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힘입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즉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 놓지 아니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도리어 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오른팔과 같은 사도였습니다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오른팔이 아니라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입장에 인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에 있었던 사도들 및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오늘 그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여전히 유대교적인 이 폐쇄적인 관점에서 베드로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이들에게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까요?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만남을 중재하시고 베드로의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깨어지고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베드로는 있었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사도들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가 어떤 일들을 초래했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도리어 대적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힐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에게는 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권명을 받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걸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대교적인 우월의식과 폐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도 잃어버렸고 이미 그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됐어요. 성령이 오늘 그들에게 있지만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도리어 힐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의 백성을 향해서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한쪽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만남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지만 한쪽은 여전히 인간적인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선순위도 없고 이게 완전히 사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그 힘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속내를 그 영 외에는 그 속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뭔가가 올바른 가치를 갖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늘 이 사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베드로 또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 그들과는 조금 더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때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자리에 서봤던 베드로.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내 생각이 있지만 겸손하게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베드로는 그 부끄러웠던 과거 앞에서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내가 부정탈 수 있겠느냐는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주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보기에를 주장하면 그건 사탄이. 베드로는 주의 오른팔이었지만 그는 사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 다시금 유대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로서 전환점을 갖는 그 위대한 역사에 오늘 베드로는 그 전환점의 역사의 그 중심에 섭니다.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하나님 이 일 앞에 그 뜻하심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모든 과정과 역사 앞에 쓰임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 및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가 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여전히 폐쇄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한쪽이 성령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인지 세계적인 복음의 그 전환점에 통로에 설 것인지 한쪽에 성령으로 쓰임받는 그들을 인간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비난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서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주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자신이 봤던 환상을 변증적 시각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머리에서 나온 거나 내 감정에서 나온 거나 인간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 있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런 식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부정탄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8절에.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율법적 사고를 지금까지 지켰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과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것을 지켰고 이후로도 나는 것을 지켜갈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식견이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양심 역사와 같이 두 가지를 끙하고 끌고 가는 거죠. 그것은 어느 시점에선 사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넌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오늘 그것을 베드로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의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오직 자신만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적인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너무나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리석음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폐쇄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한 오류를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당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이해하고 수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전개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사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함 속에서 주의 일하심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쪽을 이방을 향하고 있음을 그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이방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쪽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획하심을 뜻하심을 알려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뜻하심, 계획하심 안에는 이처럼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의 뜻하심 왜 물어요? 주의 계획하심을 왜 묻습니까? 그냥 한번 찔러나 보려고요? 내가 알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묻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향 속에서는 어떤 길도 열려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만 하냐면 회개만 해요. 하나님 요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요거 저거 그냥 그 자리에서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정답이 올까요? 회복이 올까요? 아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께서 일하심의 그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해는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요. 그 방향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내려놔지고 유대교의 예루살렘에만 국한시켰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주의 일하심의 방향과 그 계획은 전혀 모르는 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틀에서 그 자리에서 회개만 한다고 도덕적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 회개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요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 앞에서 비록 내가 과거의 주를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이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겸허히 겸손히 그 말씀을 받는 그 자세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그 자리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베드로는 생각이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이쪽을 향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지? 왜 이것을 순종하게 하시지? 그 의식이죠.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이율배반적으로 갈라서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한편에서 그들에게 변증적 차원에서 오늘 그들에게 자신에게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늘 베드로는 그가 말함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주께서 일하시는, 주께서 가시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 방향이 보이는 거죠. 요즘에는 비닐하우스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서 겨울에도 농사를 짓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말이죠. 근데 얼마나 힘이 들까요? 노동력은 배가 더하겠죠. 하나님의 일은 순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시는 방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가 그 곡식들의 당도를 높이고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를 갖다 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거죠. 방향이 그쪽이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혼란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어요. 오늘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기도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주의 일하심의 방향,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변증적으로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표현으로 갈무리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도들 및 형제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죠. 종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이 어떻게 베드로의 하는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논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오늘 이들이 왜 받아들였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이해가 가서 타당해서 합리적이어서 너와 나의 관계 때문에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잠했다라고 말해요. 더 이상 자신의 방향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방향에서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입을 꾹 다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이 말 앞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더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교만하고 악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또한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 앞에서 오늘 그들은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처럼 비록 내 생각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 앞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자신의 생각과 의식을 내려놓고 바꾸는 거죠. 오늘 그런 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들이 베드로의 이 말 앞에서도 고집을 피웠다면 성령은 더 이상 이들을 쓸 수가 없는 영구히 폐쇄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변증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이 회고 앞에서 오늘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만이 되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창조의 역사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게 인생입니다. 우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된 존재였어. 구원을 입은, 긍휼을 입은 존재구요. 그랬던 오늘 이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값없이 부으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택을 입은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을 아는 오늘 이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했어도 어떤 생각을 했어도 그 방향에서 고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나 은총이나 긍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과 같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뜻을 겸허히 받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그들은 겸허히 받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겸허히 겸손히 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있는 곳에 때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같이 아픔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회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하심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애쓰고 지키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권세하심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과거에 부끄러웠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자리를 통해서 그는 겸손함을 배웠고, 그 겸손함을 성령은 사용하셔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로 뻗어나가는 그 전환점에서 오늘 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생으로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방향, 그 뜻하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권세가, 기적이 나타나는 산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과 같이 뭔가를 고집하는, 뭔가를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할 자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본인도 사단의 도구가 될 뿐더러 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세계로 뻗어가는 세계의 교회의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